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 반가운 분의 얼굴도 보이고요. 또 보여야 될 분들이 안 보이는 자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 주간 또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감당하는 힘의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쓰던 모나미 물펜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 용수철이라고 하는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용수철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용수철의 그 탄력성을 벗어나는 그 힘을 가해서 당기게 되면 여러분 그 용수철은 늘어난 다음에 다시 줄어들지가 않아요.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탄력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감당해 나가지만 감당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되면 그것을 넘어서는 그 큰 억압이나 또 어떤 힘든 시간들이 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책임도 지기 싫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지막에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그냥 손을 놔버리는, 그러니까 용수철의 스프링이 완전히 늘어나서 다시 수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엘리야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는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요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렵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좀 이렇게 좋은 상황이지만 안 좋은 결과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을 조심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는 잠언서 2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키기 바라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아멘.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솔직히 얼마나 그죠? 삶이 지치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납득이 안 되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좋을 때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해요.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가 450명이었고요. 또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50명과 이제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을 만나서 제안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그 선지자를 다 모이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850대 1의 대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숨겼던 여러분 아합 왕은 흔쾌히 승낙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가서 보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그 제단과 또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거기에 이제 송아지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가 누구의 신인가 보자. 그러면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바알신의 제단에 올리게 돼요. 먼저 올리고 하루 종일 그들이 부르짖어서 그 제단에서 불러서 응답해 달라고 그들이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지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무엇을 창조했는지 아세요? 우상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창조했나? 우상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알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각력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하늘을 향해서든 도를 향해서든 비나이다라고 그렇게 빌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감지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각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우상한테 절을 하면서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놀라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알신을 만든 존재가 누구입니까? 네? 바알신을 만든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이잖아요. 그죠?
예,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도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요.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옆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놀란 것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자들과 대결을 신청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불러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물을 담은 12통을 제단에 부어요. 예, 그렇게 한두 통을 붓는 것이 아니라 12통을 부었는데요. 그 제단에 물이 자꾸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이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제단에서 흐르고 또 도랑에도 가득 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은요. 불을 끌 때 사용하는 것이 물이에요. 그죠? 예, 장작에 물이 젖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붙겠어요? 안 붙어요. 예. 우리 같으면 마른 장작을 골라서 그저 제단에 올려둘 텐데 이제 바싹 마른 장작을 골라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부족해서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래서 4통을 부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3번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통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12통을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단에 있던 모든 재물들이 흥건히 물에 젖는 거예요. 젖어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떻게 불이 붙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불을 끄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불로 인해서 물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또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물이 흘러 넘치는 제단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데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아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저 바알을 숭배하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와라. 그리고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여러분 다 죽입니다. 그것을 본 이제 아합 왕도요 아주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하면서 그 아합 왕은 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두 눈으로 목격한 그 일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 믿어왔구나. 우상을 숭배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이세벨은 완악한 여인이었어요. 아주 그 악한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을 이 시돈은 레바논을 말하는데 그런데 아합 왕과 여러분 혼인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여러분 바알 숭배로 물들인 여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해서 강야의 인생 40년의 강야 인생길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세벨은 이렇게 안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이세벨을 그냥 왕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언자, 그러니까 즉 무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다산,
풍요로운 그거를 믿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세벨이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숭배를 인도하는 선지자를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하게 나겠어요.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부하 1명, 사신 1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생명과 갖게 하리라. 한 사람의 생명과 갖게 하리라. 그렇게 내 권력과 내 군사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 하나도 깜짝 안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얘기에 엘리야는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도망을 쳐요.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말할 것 같으면 갈멜산은 북쪽에 있는 백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우리 남쪽에 있는 부산 같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부터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부엘세바에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도 불안한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루길을 더 내려갑니다.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마지막 도시인데 거기서 더 내려가면 어디냐면 강야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강야입니다. 강야에서 하루길을 이제 더 내려가서 보니까 로뎀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엘리야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엘리야는 문득 지금 내가 이 꼴이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하고. 아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여주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조상들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애썼으니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육신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잠을 안 자면 졸린 것이고요. 화가 날 일이 있으면 화도 낼 때도 있고요. 또 힘들면 죽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의 상태를 보면 너무도 지쳐 있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갈멜산은 엄청난 일을 하고 쉬지도 못한 채 그렇게 부엘세바까지 수백 킬로를 내려왔으니 얼마나 여러분 지쳐 있겠습니까? 더욱이나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 누구라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입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예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내 인생 말년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문제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나라가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뭔가를 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또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 허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려면 한 번에 다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도 시켜주시지 않으시면서 나만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님 시켜서 이제는 죽을 위기 속으로 나를 몰아넣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하고요 원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엘리야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그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의뢰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지쳤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치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5절 6절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모르는 때 술에 부르는 것과 이기는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같이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강야라는 곳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도움을 받으면 누구에게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는 그곳에서 배가 고프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듭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이 필요하고 또 먹을 양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깨워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그래서 엘리야는요 일어나서 보니까 배가 고픈데 떡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물을 마시면서 떡을 먹는데 아마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도 얼마나 피곤한지 수백 킬로를 내려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그랬을 때 천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또 엘리야를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먹여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살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따뜻한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부엘세바 및 강야까지 이렇게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도망을 친 것은 자기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도망을 쳐야 된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기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도망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있고요. 또 이세벨이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이제 제일 먼 곳으로 가야 하니까 남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그렇게 가야 하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부엘세발까지 호렙산까지 여러분 도망을 쳤어요. 수백 킬로를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호렙산인데 여러분 이 산은 바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렙산,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그죠? 빨개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이 호렙산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여전히 여러분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듯이 엘리야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본문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멜산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시리아가 있어요. 그 시리아에 가서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 다메섹으로 가서 아사엘의 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수백 킬로를 내려와서 이제 호렙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려온 것보다 더 먼 곳까지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까지 올라가서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16절을 보니까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당시에 이 예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이 지휘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말씀을 엘리야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역시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람 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 아람에까지 가서 그 누굽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 나라까지도 왕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여러분 돌아가게 만들고요. 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나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얼마를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어떻게 경영이 되는지 어떻게 안다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자기의 운명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뭘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작년에 질병본부에 있는 그 의사들과 우리 교단에 있는 증경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 의사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팬데믹 이런 사건과 이런 질병의 위기는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흑사병들이 막 오고 또 천연두가 막 오고 그래서 막 수천 명이 막 죽고 막 또 유럽에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생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그러나 그 위기를 우리가 이겨온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의학과 과학으로 이겨온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의학이든 과학이든 그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요 지혜를 주고 또 학문을 공부할 수 있게 이 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좀 남들보다 배웠다고 좀 안다고 앞서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서 호렙산에 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엘리야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호렙산에 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850대 1로 싸운 사람이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서워할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렙산,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량을 받은 곳이고요.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예?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게 버티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그래도 계속하는 항야예요. 항야는 감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하소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조명해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강야 같은 이곳에서 서 있는 지금의 상황이 강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호렙산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또 내가 시간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충성하면서 왔는데 결과가 여러분 항상 내 제자리의 걸음이고 또 나의 삶은 항상 궁색한 삶이다. 또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실 때가 있어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나는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이런 원망불평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에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강야입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고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주셨듯이 주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메섹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라, 이 사명을 받았고요. 또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그 군대 지휘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엘리야가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사명까지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쉬고 싶어요.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명이라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귀찮은 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주의 종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을 때 저도 얼마나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명을 택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다 사명을 받은 성도님들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고 보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귀한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부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이러면서 막 그 웅성웅성거리는 그 무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요.
그렇게 피를 쫙쫙 흘리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채찍에 맞이해서 올라가는지 힘들고 지치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고난을 받을까? 예,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이 너 일로 와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의 십자가를 너가 대신 짊어지고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네 사람 시몬은요,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하지 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여러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레네 시몬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왜 여기에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할까? 오늘 아침부터 일찍 싸놨더니 이게 도대체 뭔가? 세상 말로 말하면 오늘 재수가 정말 없는 날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레네 시몬은요,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레네 시몬은 엄청난 아주 놀랍고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을 뽑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 그레네 시몬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날을 만나면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강야 같은 곳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왔습니까? 갈멜산에서부터 지쳐서 내려온 그 호렙산이지만 호렙산에서 다메섹까지 다시 올라갈 때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엘리야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요 또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는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 잘 외우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요 빨간 형광펜으로 쫙쫙 들쳐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 위기 가운데 또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때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요 주저앉지 마세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땅을 내려다보지 마시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앞뒤 사방으로부터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힘을 주세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들은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자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코드가 되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믿음과 기도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던 엘리야 선지자도 힘들고 지치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와 쓰러져 있는 엘리야였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가볍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또한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주님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의 은혜를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또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구속에 성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혹여라도 이 시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 역사하심으로 새 힘을 주셔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탈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